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력서들을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고시를 볼 때도 이력서를 보게 되는데, 우리 신앙 이력서는 다른 이력서와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통은 학력, 그 다음에 경력을 쓰고 자격증을 쓰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회자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장로고시를 볼 때도 먼저 실력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실은 니을이 아니라 믿을 신자, 신력을 쓰게 돼요. 신력을 쓸 때 내가 언제 어느 교회에서 수세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안수집사를, 내가 권사를 언제 어느 교회에서 받았고, 이런 걸 먼저 씁니다. 학력은 내가 학교를 다닌 이야기를 쓰는 거고, 경력은 내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자격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신앙의 이력서를 쓰라고 한다면 아마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이력, 어떻게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언제 주님을 영접했고, 또 세례는, 수세는 언제 받았으며, 내가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교사는 몇 년 했으며, 성가대원은 내가 몇 년을 섬겼으며, 권찰로 얼마를 섬겼으며, 또 구역장으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내가 몇 년을 섬겼으며, 또 기관회가 회장으로는 내가 몇 회를 섬겼으며, 또 주방팀에서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고, 또 주차를 얼마나 했으며, 안내를 했으며, 운행은 얼마나 했으며, 전도팀에서 얼마나 했으며, 이런 신앙의 많은 이력들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겉모습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몇몇 자매들이나 또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밤새 이야기해도 끝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들 너무너무 정말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이력을 얘기할 때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이력이 자기 자랑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그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회장을 몇 년 하고 교사를 몇 년 하고, 귀한 일입니다. 구역장을 몇 년 하고 귀한 일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무엇이든지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봉사했던 것이지, 우리가 은혜로 봉사를 했던 것이지, 우리가 개인의 업적으로 어떤 내 노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이력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그의 마지막 13번째 서신의 끝 마무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이력을 대략적으로, 정말 대략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마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거 읽어보면 그게 다예요. 아마 그것도 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대략적인 거예요. 주후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BC 4년에 주님이 탄생하시니까 정확하게는 한 30년이나 31년, 32년 그 사이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동안 그는 준비되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최고의 석학이었던 바울도 10여 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주후,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지만 1차 선교행이 주후 45년이나 늦게는 48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년 동안, 길게는 18년 동안 그는 무명 생활을 하면서 준비의 기간을 갖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죠. 바울이 마가 이야기로, 마가 그 조카 일로. 그러다가 이제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신라와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3차 선교행을 이제 마치고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특별히 그 유대교 폭도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죠. 그리고 수백 명의 군사들을 이끌어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총독이 그리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해안가 그 도시로 가이사랴 호송 작전을 펴서 안전하게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나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거기서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의 시민의 자격으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소송을 내게 됩니다. 내가 그곳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 이스라엘의 로마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구금되거나 혹은 심하게는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기다리다가 로마의 그 총독이나 그리고 헤롯 왕가인 아그리빠 2세 벨리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로마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관통해서 이제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면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로마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이름하죠. 근데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이태 동안 구금되어 있는데 가택연금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자유로운 1차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쓴 성경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서의 기둥과 같은 일꾼인 빌레몬에게 4권의 책을 쓰게 되죠. 근데 거기서 재판을 받고 풀려나요. 그때가 주 6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그리스 땅에 가서 생활하거나 혹은 여기저기서 또 2,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불렸던 서쪽의 끝인 이 스페인, 이 서유럽 쪽의 스페인까지도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쓴 편지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디모데 전서, 믿음의 아들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디도서를 2개를 써요. 근데 또다시 로마에 오게 됩니다. 그때가 주 65년경이에요. 그래서 또 와서 이걸 2차 투옥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이제 한 해를 지냈는지 아니면 첫 해를 지냈는지 2해를 지냈는지 모르지만 가을이 되었습니다. 늦가을이 되었어요. 겨울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년 봄에 자신이 네로의 칼날로 의해서 순교당할 것을 알고서 편지를 쓴 책이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무엇이다? 디모데 후서였던 것이죠. 오늘도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어떤 이력서다라고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길게 볼 때는 주 30년에서 65년, 66년, 67년까지도 보니까 35년 동안 회심을 해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은 죽음을 앞둔 바울이 내년 봄에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쓴 신앙 철학이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중요한 신앙의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좀 전에 제가 읽었으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로마 감옥에서 어디로 떠나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어디 떠나다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을 떠난다는 걸까요?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돌아가셔서 연락을 드리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더 언어는 조금 신앙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죠. 세상 떠나셨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별세하셨어요, 세상과 이별하셨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소천 부를소 하늘천, 저 하늘이 불렀다,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서 소천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네, 이렇게. 네, 목사님, 우리 아버님께서 92세 연세로 오늘 아침 10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는 제사의 제물에 따라서 또 방식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오늘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없는데 그 중에서 전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전제는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불로 태워서 드릴 때 그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거기에 어느 정도를 섞어서 같이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5장을 찾아보니까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거, 끄는 방법, 그 다음에 양을요, 포도주가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500ml다 무조건 다 붓는 게 아니라요, 그 번제물에 따라서 포도주의 양이 다 달랐더라고요. 소를 잡을 때는 얼마만큼, 양을 잡을 때는 얼마만큼의 포도주, 그리고 염소를 잡을 때는 얼마만큼의 포도주를 부으라고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아셨죠? 예, 그런 것도 다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 제4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썼던 성경 이름이 뭐냐? 한글 그냥 개역판이에요. 이건 개역 개정판, 개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썼던 거 뭐냐? 그냥 한글 개역판이에요. 한글 개역판에 이 전제가 다른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전제는 이번에 쓰여진 거고 그 전에는 뭐라고 쓰여진지 아세요? 혹시 생각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관제로 쓰여졌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도, 이 똑같은 이 6절 9절도 그전 한글 개역 성경에는 관제로 쓰여있어요. 내가 관제로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찾아봤어요. 여러분 도움을 드리려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제사 전자에 제사 제자를 써요. 둘 다 제사예요. 제사 전자에 제사 제자. 저는 그게 온전하다, 온전전자를 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제사 전자에 제사 제자를 씁니다. 그러면 관제는 뭐냐? 관제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된 관이에요. 물된 관. 그리고 제사 제자.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드링킹 오퍼링 이렇게 돼 있어요. 드링킹 오퍼링. 그러니까 드링킹이라는 건 물을 붓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드링킹 오퍼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나 관제, 지금은 전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7절 320쪽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원래 전제라는 것이 번제물 위에 섞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처럼 번제물이 뭐냐?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그러니까 더 드리는 거죠.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
내가 이 나 전체를 드려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찔렸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 이만큼 사랑했을까? 너무너무 사랑했다. 사랑해도 너무너무 사랑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다 드리는 이런 목회자였을까?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주의 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요즘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바울처럼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성도들 중에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웅장한 교회들은 있고 큰 교회에 참여하려고 하고 의리의리한 예배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지만 정말 자신을 얼마나, 오늘 정말 내가 어떤 오케스트라를 보고 어떤 뮤지컬을 본 것보다 너무 기뻤어,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해, 그걸 보려고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다 자신을 바치는 사람,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 나 자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이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성도들은 오직 하겠나 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우리 신한준호회, 대한민국장로회 우리 합동조 신한준호회 가운데 소속 장로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서울 지역과 대구, 부산 지역에 좀 교회들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 부노회장도 역임하신 분인데요, 해운대에 있는 교회입니다. 해운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아주 정말 금싸라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넓지가 않죠. 근데 넓지가 않은 반면에 값은 비쌀까 안 비쌀까요?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조금 벗어난 곳에 넓은 땅을 사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분은 건축위원장으로 사력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원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원로 장로님은요, 원로 목사와 함께 기준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넘게 심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 70에 은퇴를 하셔야 되니까 적어도 만 50이 되기 전에 49세 전에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원로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이 이번에 보니까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은퇴하시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교회를 이렇게 주소를 보니까요, 원로 장로님이 3분이나 되더라고요. 3분이나. 다는 아니지만 요즘 장로님들이요, 20년이 아니라 10년도 길게 생각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10년도 길게 생각해. 10년을 언제 다 하냐, 이런 생각. 참 아쉬운 모습입니다.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 부산의 장로님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은퇴기 얘기를 하면서 좀 위로를, 격려를 드리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이런 의미였어요. 네, 목사님, 은혜롭게 다 은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사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목사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사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감히 이렇게 목사 앞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으로 귀한 고백이었다. 오래 한 것도 귀한 것이지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회를 하고 주의 종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려우면서도 아주 제가 좋아하는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자기의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분이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는구나. 우리가 주회를 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할 때 쓰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게 자기 의예요. 주의 일을 남들보다 더 잘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남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 자기 의에 빠져서 주의 일을 하는 건 자기 의라고 얘기해요. 그 장로님은 자기 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의 종들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닌 온전히 드리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구절에서 지난 35년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여기에 힘썼다, 자신이 힘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싸웠다, 그리고 내가 또 맞췄다, 또 지켰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먼저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신앙생활을 싸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우리가 배웠던 부분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그 앞에 책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맨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이처럼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두 번이나 권면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싸운 건 뭘까요? 바울이 싸운 건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바울의 싸움은 분명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입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옷은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에 파자마를 입고서 내가 티를 입고서 외출할 수는, 교회에 올 수는 없어요.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집에 있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근을 할 때 보통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저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입는 걸 안 좋아해요. 여기 강단에 오르면 덥거든요, 이거.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아침부터 입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외부에서 행사할 거 그냥 추울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추위를 좀 무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었는데, 여러분들, 옷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은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 편하게 다니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뭐 있어요? 싸우러 가는 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성숙한 성도들은 정말 싸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까지. 왜? 우리가 파자마 입고 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어야 돼요. 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기에 가사에 보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이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싸우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싸우며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싸우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며 오신 거예요. 전투하며 오신 거예요. 전투하지 오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만 싸우고 싶어요. 솔직히 그만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만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마쳤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송의 2절인가 3절을 보면, 저는 우리 그 끝찬송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3절 가사에 보면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기자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정말 그만 싸우고 싶지만 주님이 힘주시니까, 주님이 힘주실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싸워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도 살아온 거 기적이잖아. 하나님 도우심이잖아.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네. 아까 그런 찬송이 있었던 것 같은데, 450장에 살같이 빠른 그런 게 있죠. 광음을. 이 찬송을 보면서 제가 1988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수요일날 같은 경우 친구와 함께 다른 수요 예배도 찾아다녀보고 그럴 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빠르죠? 세월이 너무 빠르죠? 네.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참 세월이 참 빨라요. 분명히 끝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 받고 싸워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싸움이라는 이미지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비유했는데, 두 번째는 경주에 비유합니다. 네, 경주에 비유하죠. 끝까지 달린 사람을 우리가 완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달렸을까요? 무엇을 달렸을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바울의 그렇죠, 사명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명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이제 고별 인사를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동격입니다. 그게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왜 은혜의 복음입니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인 거고, 이걸 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게 하심. 여러분, 저가 복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나의 존재 이유가 복음이다 이런 것을 이제 확신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신학을 몇 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몰랐지?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바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치고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이 아닌 목적이 확실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지금까지 얘기한 싸움과 다름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기들이 무엇이냐면 다름질하고 격투였습니다. 이 격투와 다름질을 비유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경주할 때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확실한 적과 싸웠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직접 나서서 선교를 했지만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서 가난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뒤에서 그를 후원해 주었어요. 후원해 주는 것도, 기도해 주는 것도, 물질을 도와주는 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자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귀한 거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못 지킬 정도로 믿음이 약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교만하면 안 되지만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잊어버릴 정도로 믿음이 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변질되지 않는 바른 믿음,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 온전한 그 믿음을 지켰다.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지키기도 힘들겠지만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김덕시 목사님 그랬잖아요. 로마 교회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비교하면서 로마서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변질된 교회였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변질된 교회가 더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도 나쁜 거지만 우리의 믿음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금 우리가 이 편한 의자에서 예배 드리는 거, 눈길을 헤치고 왔지만 그래도 이 편한 의자에서 예배 드릴 때와 여러분들 정말 초창기에 믿음 시작할 때 마룻바닥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무릎 더 꿇지? 한 5분 더 어떻게 무릎을 꿇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생각하면 우리들의 그 간절함이 어느 때가 더했습니까? 그 언젠가 어느 믿음이 순수하고 어느 믿음이 열정적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과도 또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의 상태는요, 성경에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내려갈 수도 있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 믿음은 또 믿음은 강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 어떤 사람 믿음을 버린 경우, 믿음에서 파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여러 형태를 꾸미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파산했대요. 믿음을 버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조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기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육상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사람에게 뭐가 씌워질까요? 월계관이 씌워집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상이었다고 해요. 바울은 이 월계관을 떠올리며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라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이게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면류관도 그냥 관으로 바뀌어서 번역된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 뭐 생명의 면류관이었었는데 생명의 관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이 그러니까 면류관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면류관 말고도 야고보서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두 군데서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시련을 이기는 자들에게 무슨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많은 환난이 있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그 환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면류관들은 시들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시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오늘 배우는 의의 면류관,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그리고 시련과 큰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목자장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모두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